여러분들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또 이웃들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 보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사실 참 긴장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 요즘엔 한 수 더 떠가고 공중전까지 겪었다고 말해요. 일제치하에 36년 압박과 서름을 견뎌내셨고, 또 6.25 사변으로 인해서 전쟁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폐허, 그리고 가난, 그로 인해서 보릿고개를 계속 겪으시면서 지내오신 어르신들은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안 겪어본 일이 없다.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다가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다른 데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단코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포공항 국제선이 어제 그제부터 운항을 전체 중단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40년, 개항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선을 지금 문 닫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대한민국 입국 금지한 나라가 130국이 넘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인으로서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정말 이젠 문 닫을 직전에 이르게 되었고, 다만 우리 서민들은 그래도 아직은 물건이 사재기에서 동난 것은 아니고 그냥 있는 것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덜 느낄 수 있지만, 심지어는 농촌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농번기에 도래했는데 농촌엔 알다시피 연세 드신 분들만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외국 근로자들을 이제 차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일을 많이 도왔대요. 그래서 금년에도 5,000명이 들어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출입국 문제로 또 항공 문제로 인해서 거의 못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농촌에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면 정말 예전 같진 않잖아요. 뭔가 마음에 움츠림이 있고 편하지 않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어야 되고 거리도 떼어놓고 앉아야 되고 서로 손도 못 잡고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우리도 지금 위축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너희가 오늘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가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한 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보배와 질그릇.
자, 여기에서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가? 먼저 질그릇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첫째는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릇 자체는 어떤 때 김장철 같은 데는 기묘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흔하게 쓰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게 집안에다가 고이고이 간직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자신은 별로 쓸모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서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다는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사람은 질그릇에 보잘것없는 존재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소유한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그 비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오뚜기는요 100번 넘어뜨리면 몇 번 일어나요? 난 101번 일어난 줄 알았어. 100번 넘어뜨리면 100번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오뚜기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뚜기 안에는 균형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뚜기를 균형장치를 넣기 전에는 100번 넘어뜨리면 그냥 넘어져 있는 상황인데, 균형장치를 딱 넣어놓음으로써 100번 넘어뜨려도 다시 100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 주님을 믿는 의인들은 7번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난 7.8기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 같은 존재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신분과 사역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요 마게도냐 지방에 갔더니 사방으로 또 환난을 당해서 굉장히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자, 바울사도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더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편하질 않았어. 또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도 바울을 사도라 할지라도 현실 눈앞에 부딪힌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다 누구든지 환난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 주셔서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바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도를 하셨거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무슨 배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영선수도 아니고, 부녀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옆으로 도망가려도 내내 홍해길이 쫙 이어지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문제예요. 결국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진퇴양난의 문제잖아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혔죠.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와서 죽든지 잡혀가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터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이 홍해를 향해서 내밀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새벽녘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갈라 놓으시고 마른 땅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처음 건축할 때, 우리 교회가 먼저 구본당을 건축할 때요, 그 당시에 재정이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설계비가 1,500인데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다 하자고 해서 건축을 시작을 했으니, 직영을 하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진행하고 없으면 좀 더 멈추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정말 한 번은 염려가 돼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제게 확실한 응답으로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여러분, 내가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한 몫은 한다.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닫고 불평하고 그러면 더 몇 사람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가만히만 있어라 라고 선포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경험했던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엄습해오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고 있지만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힘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답답한 일은 무엇을 원문에 보면요, 길이 없음. 내가 지금 찾아가는데 길이 꽉 막혀버렸어. 굉장히 답답하지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요, 명절 때나 어디 갈 때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고속도로는 그게 얼마나 길이 막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군다나 시간 약속을 해놓고 가다가 그렇게 길이 막혀서 꼼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더 답답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는 이 말씀은 길이 막히고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이런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껏 교제할 수도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한 현실이 우리는 주 안에서도 이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손잡이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다 두려움 속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현실 속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러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특별히 대구 경북 그 지역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중으로 그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BF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 형제 모임이니까 큰형님이 지금 대구에 사시고 둘째 형님이 구미에 사시거든요. 제가 가끔 전화하고 어떻게 지내시냐 했더니 그냥 두문불출하고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큰형님 사시는 데는요, 지난번 신천지 그 집단 처소했던 한마음 아파트 거기서 한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성병원은 한 500m나 700m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 주변에서 바로 이런 확산이 되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집안에만 있으니까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지역에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답답하고 더 답답한 그런 일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마스크도 이제는 생년월일별로 지급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스크 때문에 줄을 서야 되는 답답함도 계속 지금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개척을 해서 평생 사역을 하면서도 참 근근하게 이어가는 그런 후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 그냥 버티고 있지요. 제가 그 말이요 지금도 계속 가슴에 울려오고 있어요. 그래, 그 말이 맞다. 누가 봐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일평생 힘들고 어렵게 근근하게 버티고 있을 수가 있겠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버티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광야는요 마음 편한 것이 없어요. 어디 그냥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마음껏 물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껏 물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답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 속에 이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한번 전부터 읽어봐요. 전부터 시작. 자, 하나님 나라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광야에 살아가는데 이 광야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곳이야. 그러나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한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가 있지만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젠간 들어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만한 근거가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이겨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초창기 때 참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대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을 때, 그런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요 찬송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아무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냥 버티고 앉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것도 배짱 튀기고 버티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은 그래도 기도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버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굴에 가서 있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가느다란 신락 같은 한 줄기의 빛이 내려오더니 기도굴을 뚫고 내 심령에 와서 비춰주면서 내가 답답해하는 네 마음을 내가 안다 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와서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아멘이십니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오늘 여러분들이 답답하지만 이 답답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는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박해를 받아도.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는요, 대적에게 쫓기고 이 대적은 끝까지 쫓아가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이렇게 원문이 뜻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해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따라가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박해를 받아서 모든 것이 끝나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그 종 게하시가 바라볼 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서 진쳤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게하시에게 영안을 열어주소서. 게하시 영안을 열어서 보니 그 에워싼 군대보다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다 눈멀게 해서 성으로 끌고 와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먹고 마시움에 그리고 돌려보냈더니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요, 정말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그만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과 시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언제부터 관공서에서 허락을 받아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상황이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이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더니 대통령에게 이제는 모든 종교 집회를 긴급 명령권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께는 또 만약에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해주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이 있으면 장관의 허락을 받아갖고 하자라고 하는 안이 촉구하고 통과가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부터 장관의 허락을 받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규례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에 의해서 예배가 중단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단 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코호트 격리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런다고 하면 예방 차원에서 지금 교회 같은 곳만 있습니까? 지금
그 마스크 산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것도 멀리 떨어져서 서 있습니까? 가까이 붙어서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장이라든지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무슨 좌파 집회까지 허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내버려 두면서 어떻게 건전한 예배 생활을 하는 이것까지 막으려고 하는가? 정말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부에서 예배를 자제를 촉구하고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아멘이십니까? 핍박을 받아서 핍박이 극도에 달하고 짓밟히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단코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나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할렐루야. 자, 루스드레에 이르렀을 때에 핍박을 받아가고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다가 내쳤는데 제자들이 바울 사도의 시체에 둘러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쩔 줄 몰라서 둘러섰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다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돌 맞아 죽은 성으로 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하루를 유하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전도의 길을 나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눈앞에 다가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지금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는요, 한국이 사회주의를 연습하다가 경제가 파탄났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사회주의에 익숙했는지 여러분, 무슨 도지사가 자기 돈이 어디 있다고 모든 1인당 얼마씩 주자고요? 100만 원씩 주자. 경남도지사가 얘기하니까 경기도지사도 같이 합력하고 또 서울시장은 50만 원씩 주자. 그러면 100만 원씩 주려고 하게 되면 51조가 들어가야 된다. 51조. 51조가 어느 정도 돈인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이 11조 7천억을 세웠거든요. 11조 7천억을 세우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여당에서 해임 결의안을 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야 장관이 협조를 안 한다고 그래서 해임 결의안까지 냈을 정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왜 그러냐면 금년에 520조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520조의 예산은 빚을 내갖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국가 부채를 안고 예산을, 거기다가 추가 경정 예산까지 세우면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요, 이 나라의 부채가 1848조예요. 1848조는 1년 예산이 500조니까 마치 4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 부도 위기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데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주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야 정말 100만 원씩 준대. 100만 원 받아봤자 받아도 뭐 금방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지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마음껏 써도 된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한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탁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자꾸 방해하려고 하지, 그냥 포퓰리즘으로 예산 갖다 펑펑 나눠주려고 하지, 다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세금이 어디서 거치겠어요? 돈이 없고 문 닫는 데가 많은데 세금이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부도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이미 길들여진 것은 아이들 유치원 또 그리고 어린이집 등록금, 그 다음에 학생들 무료 급식, 그 다음에 등록금 면제, 그러면서 노령연금 거기다가 플러스 무슨 이렇게 주는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요. 결국은 나중에 주다 안 줘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당면한 문제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경제가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런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관자요,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정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써 이 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공짜로 주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공짜로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 판결을 받은 심령들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